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관한 지식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만하게 하시는 그 일반적 은총 가운데 계시하신 일반 계시와 택함받은 백성이 특별한 은총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특별 계시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일반 계시로는 이제 하나님을 알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을 만드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러한 인류의 패역함을 보게 됩니다. 타락 후 우리 인류는 생명을 잃어버렸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그 오염 가운데서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성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도 없는 그러한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언약을 체결하시고 자녀를 삼는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결코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아니면 사람 자신을 통하여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와 국가와 질서 이러한 일반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으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자기 백성을 미리 정하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받아 누리는 또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가 듣는데 귀 있는 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보혜사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성령을 선물로 받고 또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세계의 조화로운 모습과 피조물들이 운행되고 자라가고 또 아름답게 만물을 채워가고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 눈부신 영광의 극장 가운데 우리 인생을 두셔서 누구라도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만하게 하셨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욱 친밀하고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일반 계시의 한계와 이제는 특별 계시의 필연성 일반 계시로는 안 된다. 불충분하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특별 계시를 통하여 더욱 친밀하고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 기원과 그 역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성령의 내적이고 은밀한 역사로 증언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과 말씀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이 세계에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가 되고 전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심과 어떠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충분히 아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특별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계시된다는 것,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사랑을 베푸십니다. 부성적인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혹 모난 게 있더라도 혹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게 있더라도 그 자비로우신 가운데 자애로우신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과 그리고 자기가 지으신 것들을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서 무엇보다 사람은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형상의 표본이요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격적으로 누리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최고의 계시물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은 이제 구원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서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고 새 생명 가운데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임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외에는 아무도 이러한 지식에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그린 듯이 마치 어떤 형상으로 보이는 것처럼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계명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규범대로 살고자 원하시고 그 규범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성까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갚으신다는 것은 그의 영원하심을 뜻하는 것이요, 또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바로 지으신 분입니다. 지으신 분은 만들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규범을 알 뿐만 아니라 그의 영원성과 자존성이 선포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스스로 계시는 분이 만물을 있게 하셨기 때문에 만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은 선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사함과 형벌의 어떤 영원함도 하나님의 영원성을 전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과 함께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머무시는 그러한 자존성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하면 우리를 위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분이 우리를 이해하신 분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 부성적 관여, 부성적 돌보심, 그리고 부성적 자비,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간용, 선함, 긍휼, 의, 심판, 진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 창조적 권능이고, 창조는 눈에 보이는 물질만 창조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만 창조가 아닙니다. 질서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질서를 주시고 만물에, 동물에도 식물에도 길을 내주시고 운행하게 하시고 별에도 달에도 길이 있고 우리가 다 계절을 쫓아 과일도 먹게 하는 그런 식물과 우리 인생이 즐거워하고 가정을 이루고 문화활동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권능, 그 삼위일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45편에 이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만물을 통하여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경험하는데 이제 우리의 경험은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경험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경험, 혹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말씀에 따른 경험, 이 경험, 칼빈은 이것을 경건의 경험이라고도 합니다. 이 경험이 교사가 되어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칼빈이 일반 계시를 할 때 만물은 극장이요, 또 거울이요, 훈장이요, 옷이요, 빛이요, 이런 여러 가지 은유를 통하여서
만물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반 계시의 일반적 은총을 우리가 가지게 됨을 이미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칼빈은 지금 경험이라는 교사로 인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자기를 선포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각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경험이라는 교사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리하여 그가 선포하신 대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이르는 그러한 말씀의 역사, 이러한 것이 바로 경험이라는 교사. 경험이라는 교사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는 그 역사, 그 경험의 역사, 그 성령의 경험, 말씀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여호와는 긍휼과 심판과 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긍휼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또 여호와의 심판 가운데서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이 확정되고, 그리고 여호와가 의로우심으로 그 의 가운데 성도들이 덕을 지키고 자라가게 하는 이것을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심판과 의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권능, 거룩함, 선함이 또한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함께 그의 규범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 선하심, 권능, 진리, 곧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무엇을 우리가 누리는 은혜, 자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의, 심판,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우리에게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가 계신가, 그의 속성과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의 규범을 함께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가운데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피조물에 새겨져서 알게 할 때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이르는 지식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여기에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다. 그 계시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지식을 통하여 마음의 확신에 이르러서 확실하고 완전한 삶의 순수함과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거짓이 없는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결국 이러한 거짓이 없는 순종을 배워서 나아갈 때 내 능력과 내 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는 그 지식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모두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적 지식이 일반 계시고 특별 은총적 지식이 특별 계시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계시 주는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전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식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지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되려고 나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칼빈이 말하듯이 우리는 아무도 핑계할 수 없고, 철학자들은 여러 가지 회피 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지식을 만들어가고 결국은 자아에 빠져서 자아도취에 빠진 그런 지식을 전개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끝내는 겸손의 지식이요, 순종의 지식이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피조물의 성화 단계의 지식이다. 이것을 칼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에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그 무엇에도보다 더 친밀하고 더 분명하게 마치 어떤 형상으로 보는 것처럼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의 부성적 속성을 드러내십니다. 무한하신 능력으로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리, 권능, 거룩함, 선함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심판과 의를 행하십니다. 셋째, 성경을 통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피조물에 새겨진 지식과 다름없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확신에 이르고 삶과 예배에 있어서 거짓이 없는 순종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지식, 순종의 지식,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감화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이 지상의 성도의 지식인 것입니다.